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 안식일로 주명재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해주시기에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16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첫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6하원칙 중 세 가지, 즉 누가, 등장인물, 언제, 시간, 그리고 어디서, 장소가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등장인물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엿새 뒤, 그리고 장소는 높은 산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 엿새 뒤라는 것은 이전 16장의 베드로의 고백과 이에 따른 예수님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 말씀하신 이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로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을 따로 선택하신 이유는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들은 이후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에 늘 함께 하였고 또한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도 중요한 리더십과 고난을 함께 겪었던 제자들입니다. 이들이 오른 산은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16장 바로 전장인 16장의 배경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가까운 산인 헬몬산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절을 보시면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다고 마태복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였다는 영어 성경에서는 transfigure로 표현되어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까지 바뀐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이고 둘째가 예수님께서 입으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모습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얼굴에 빛이 난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0절 전반절에 보시면 모세가 두 증거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의 살결이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나타나신 결과이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 스스로의 신성한 본성에 의해서 광채가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다고 표현한 부분은 사도 요한이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표현한 부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시면 또 오른손에는 7벼를 쥐고 입에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된 것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표현한 것처럼 흰 옷을 입은 하늘의 존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나타냅니다.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서 본 메시아에도 동일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시면 내가 바라보니 옥자들이 놓이고 한 옥자에 예적 붙어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옷은 눈과 같이 희고 머리카락은 양털과 같이 깨끗하였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3절을 보시면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리고라고 표현한 부분을 개역 성경에서는 그때라고 번역하여 예수님이 이 병 사건, 이 변모의 사건을 더 긴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서는 suddenly라고 표현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긴박한 그 상황, 그때 오늘 등장인물 앞에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며 이들은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시내산이었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갈멜산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변형이 일어나는 곳은 높은 산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세와 엘리야와 동일하게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새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볼 수 있는 존재로 다가와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부인할 수 없는 실체로 확정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떠나가심, 즉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으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다음 4절을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셋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제자 중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늘 그러듯이 베드로의 충동적인 성격을 볼 수 있지만 더불어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거침없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에 존경받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주님과 이곳에 지금 이 변화산에 함께 있기를 좋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시면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으로는 초막 3개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를 경험했던 것을 상징하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이 유대인들에게 정통적인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초막 3개를 지어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섬기면서 이곳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예수님의 허락을 베드로는 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5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를 위해 초막 3개를 지어도 좋은가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며 변화산 이곳에만 머무기를 원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래서 아직도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결국 인간적인 베드로의 계획과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하나님의 권위를 다음 부분에 묘사합니다.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뒤덮는 모습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낼 때 표현되며 구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신성한 만남과 연결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말씀이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임을 밝히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과
또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좋아한다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며 몹시 두려워하였다. 여기서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며 이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은 아주 예외적인 사건입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권위와 신성을 직접적으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한 경건과 복종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경험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몹시 두려워하였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존경을 포함하는 두려움입니다. 즉 창조자이시며 절대자 앞에 선 나약한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며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길을 내미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실 때도 동일하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또 마가복음 5장에 있는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잡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보시면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면서 만지시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한 능력이 인간에게 전달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손을 내미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입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문자적으로 제자들이 엎드려 있는 자세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또 상징적으로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있는 마음의 자세에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반응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서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에게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시면 나는 평안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다음 8절을 보시면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의 음성까지 듣는 중요한 경험을 하고 이제 엎드린 자세에서 눈을 들어보았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 선지자를 상징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는 상황을 통해서 모든 것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모든 언약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언약으로 집중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하셨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그들이 보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신성을 비밀로 지키려는 것입니다.
인자가 죽는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하고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때까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이해는 부활 이후에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율법학자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 제자들이 율법학자의 가르침 중에서 말라기를 인용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보시면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즉 엘리야가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다시 올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오셨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 지금 혼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더 강조해서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13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며 침례 요한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촉구받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누가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앞서와서 부모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거역하는 자들의 의인의 지혜의 길로 돌아서게 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백성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누가도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3절 보시면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즉 비로소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엘리야가 침례 요한으로 돌아왔음을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본문은 이전 장인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높은 산으로 인도하셔서 예수님께서 변하시는 모습을 목격케 하며 또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예수님 모습도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이에 베드로는 이곳이 너무 좋기에 그곳에 머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까지 비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며 구약의 예언대로 다시 올 엘리야는 이미 침례 요한으로 돌아와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백성이 되라고 촉구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